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앞에 16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 둘 만한 구절을 꼽으라면 16절, 19절, 20절 이게 세 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핵심어는 율법과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즉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이 이제 대립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말은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된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로마서 4장 3절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3장 15절에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보여주신 절정 부분이 어디냐 하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실 계획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구원의 계획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입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합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가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려면 전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들어서 알고 믿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자, 율법의 내용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가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오는 제사법, 속죄법입니다. 그 외에 정결법이라든지 생활법, 도덕법 이런 법도와 규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율법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10계명과 제사법과 생활법 이런 것이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율법의 속성, 다시 말해서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정리를 한다면 로마서 7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신약 성경 248페이지입니다. (7장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네, 거기까지. 율법의 본질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의 죄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별된 분이시다, 성결한 분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말 속에는 또 어떤 뜻이 상대적으로 있냐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죄악으로 물들어서 정결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율법의 내용과 율법의 본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비추어 보면 내가 아담의 안에서 죄를 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비유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예요. 자기가 있을 곳을 떠나와서 세상에 와서 세상적 쾌락을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온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에게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으며,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감격해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없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없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21절까지 읽겠다고 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몇 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심판 아래 두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비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율법을 거울로 삼아 내가 거기 비춰볼 때 내가 죄인 된 것을 알면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다 99% 지키다가 단 1%만 못 지켜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죠.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때가 참에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신 하나님. 가죽옷을 해입히셨다는 것은 아담의 죄를 대속의 피를 흘려서 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후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천지를 지으시고 난 뒤에 인간이 범죄하니까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때가 참에 하는 말은요,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것까지 다 아셨습니다. 그 후에 구원을 하실 그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말이죠. 기초를 다 세우고 지붕 얹어놓고 나서 설계를 해가면서 집을 짓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를 다 완벽하게 해놓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까?
설계를 완벽하게 해놓고 집을 짓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해요. 농사 짓는 자가 내년도 수확을 얼마쯤 거둘 것을 목표를 세우고 농토를 준비하고 농사 지을 계획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논의 벽실을 얼마를 뿌려야 논 몇 평에 모를 낼 수 있고 벼를 심을 수 있다. 그걸 계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논에다가 모를 내면 가을에 쌀을 몇 가마, 벼를 몇 가마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산하고 농사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설계를 다 해놓으시지 않고 천지를 지으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차면 하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그 때가 이름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여자는 이사야서에 예언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성령으로 나게 하신 겁니다. 자,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그 말은 남자의 씨로 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담이 지은 범죄를 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것은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뜻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제물로 드려질 양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라야만 인간의 죄를 대신 갚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죄를 지닌 육신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죄의 저주를 받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온 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듯이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 육신이 죽어요. 그러면 죄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게 되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이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행하면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는 죽음이고 심판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따를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뭐냐?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부터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구속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 왕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지혜롭고 온갖 부귀 영화를 받았던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유대 역사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행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섬겼던 왕들 중에도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이 인간적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나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율법을 자신에게 비춰보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양심적인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아하, 그렇게 위대한 왕들도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구나. 나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입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심판 아래 두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가 다윗과 솔로몬이 잘못한 점을 비웃고 비판하고 나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 시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본주의 사고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럼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왜 그 사실을 숨김없이 기록했을까? 자,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범죄 사실을 숨김없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으로 나를 통치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은혜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죄에 안 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 죄를 즉시 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왕들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통회하고 회개했을 때 그 죄를 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지킨다는 말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죽음이고 심판인데 그것을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동시에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그럼 로마서 13장,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258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갚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십계명과 제사법과 생활도덕법을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역할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 6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에 6절, 10절, 11절 말씀도 맥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옛사람, 나의 육신에 속한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연합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씀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요, 워낙 강한 상대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때는 포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한 상대, 이 포기가 잘 안 되죠. 싸워보고 싶고 싸워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냐? 나보다 약해 보이는 상대하고 다툼이 일어났다. 그럴 때 내가 참고 양보한다. 어때요? 그건 좀 어렵죠. 그런데 이거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나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거울 삼아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양심을. 그래서 내 죄가 발견이 돼 가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던, 죄로 생각지 않았던 그 죄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서 죽는 겁니다. 아내한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게 습관이 됐는데 그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가를 알자,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그게 죽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양심이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울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그 거울에 묻은 먼지와 티끌을 다 깨끗하게 지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이 기막힌 교리를 보고 듣고 알고 믿었으면서 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또 지키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고 혼동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에는 폐하여졌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얘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율법 하면은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그러면 모세 오경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 예언서죠. 그럼 모세 오경과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합치면 뭐가 돼요? 구약 성경이 되잖아요. 구약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죠. 광야에서. 그럼 천국이 지금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되셔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도 세례요한이 한 말과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구세주가 오신다는 그 이사야서, 호세아서 예언은 요한의 때까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 구세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해서 그리로 들어가게 됐다, 그 소리예요. 이게 율법이 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혼동할 염려가 있으면 메모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소리지 율법을 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단 1.1획도. 그럼 천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영원성과 위대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위대한 가치와 영원성,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첫 1장에 보면은 마태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과 같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인도되어 가지고 40일 금식을 한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 번 다 물리치는데 첫 번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물리칩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이 네 사람의 제자를 택하십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5장 직전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각종 병자를 고치십니다. 자, 불치병을 앓는 사람, 그 고치는 능력을 보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도 보통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도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나요? 그럼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자, 여러분, 우리가 그걸 봤다면, 지금 그걸 본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구원자시다라고 받아들여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자, 이렇게 병을 고치고 먹이시고 이러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와서 앞자리에 앉았고 꼬많은 무리들은 저 밖에 있고, 양옆으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잡고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이제 온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비난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되묻잖아요. 만약에 안식일에 물구덩이에 너의 가축이 빠졌다면 그냥 놔두겠느냐, 내 자녀가 빠졌다면 그냥 놔두겠느냐.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안식일이라는 날짜 지키는 게 중요해요, 고귀한 생명을 건지는 게 중요해요? 어느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 안식일은 날짜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근본 정신, 참뜻은 죽을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예언서, 즉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지 10계명이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체면상 지켰어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어부였던 제자들처럼 낮아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냥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냥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이 아니다. 이거는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는 거잖아요. 미워하면 그것이 발전되면 살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부터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간음하지 말아도 마찬가지죠. 음욕을 품는 그 자체, 마음속에 있는 동기 자체가 이미 죄이기 때문에 그 죄, 옛자, 육신에 붙은 그 마음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너희 속에 율법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거 아니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을 폐했다라는 말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이게 폐한 게 아니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 아니냐. 이게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율법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참 율법을 정말로 진실로 지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죄의 싹,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참뜻을 우리 이해하시겠죠. 그 뒤에 이혼법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율법에는 이혼하면 이혼 증서를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상당히 귀족층이고 부유층이고 상류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면 이혼 증서 써주고 버리는 거, 그 율법 지키는 겁니까? 그건 형식적이고 외식주의고 위선이잖아요. 그렇게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 지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오해였죠. 그러나 이 말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율법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겠다고 하면 거기에 무엇이 빠진 상태가 되냐면 예수님이 없는 상태예요. 자, 어떤 종교에서 선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럼 어떤 종교에서 감사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까? 감사하라고 다 가르치고 다 선하게 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선하게 살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주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하려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 그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미워하면 살인이다. 그거 빠져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간음한 거다. 그거 빠져나갈 사람이 있냐고요.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겠다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그분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신앙 고백이고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요, 내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사는 거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기 의로 사는 거, 그거는 바리새인의 삶이에요. 성경 곳곳에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자기 마음이 높아질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마음이 높아지면 내가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자여야지 내가 심판자가 되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고 내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감사하는 것도요, 내가 감사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죽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나 혼자로서는 여전히 죄인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그리스도 없이 내가 의롭다 하면 이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 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 안에 머물 때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게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까지 아는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말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잘해요. 구원받을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대언하시고 중보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의로 내가 하겠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헐었던 걸 다시 세우는 것이고 구원받은 걸 물리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게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은혜 아래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은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기 처소,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될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자기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범죄자가 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목사가 목사 위치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다워야 할 목사가 목사답지 않다면 그게 목사로서의 죄잖아요. 목사를 가르치니까 이해가 쉽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 위치를 떠나는 건 어때요?
아버지 노릇 안 하고 아버지 자리 떠나면 그거 뭐예요? 죄잖아요. 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자리를 떠나면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따라서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은혜로 사는 것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